한 7, 8년 전으로 기억합니다. LA 이 메이어 오피스에서 LA의 가난한 동네 주요 은행의 이 지점들을 여는 프로젝트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몰랐던 것 가운데 하나는 은행에 구자 어카운트가 없는 사람이 LA 주민 가운데 꽤 많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중요한 이유는 가난해서 은행을 열고 이용할 필요가 별로 없는 사람이 많답니다. 또 가난한 동네는 우리 이 동네만 해도 코너마다 전부 뱅크 브랜치가 있는데 가난한 동네 가면 그 동네 전체에 이 은행 브랜치가 없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실에서 은행들과 언론에서 지점을 개설하도록 도와주고 또 은행 직원들이 커뮤니티 센터 같은 데 가서 은행 그 어카운트를 개설하는 걸 어떻게 하는 건지, 체크를 어떻게 쓰는 건지, 그 다음에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여윳돈이 혹시라도 있으면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그 프로젝트를 시행했습니다. 이때 약 10,000명 정도가 새로 뱅크 어카운트를 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땀 흘려서 일하는 것 귀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수입을 고려해서 절약해서 돈을 쓰는 일, 그리고 또 규모 있는 살림살이를 유지하고 세이빙을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도요, 사실 가정에서 자라나면서 배워야 하고 또 어른들이 넥스트 제너레이션에게 잘 가르쳐 주어야 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게 하도록 경제 생활에 관해서 배워야 하는 것처럼 영적인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경제 생활에 관해서 성경에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어떻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이나 물건으로 드리는 헌물에 관한 것이 신구약 성경 곳곳에 나와 있어요. 제가 작년 이맘때요, 헌금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요, 그랬더니 설교 후에 어느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요즘 교회 재정 상태가 어려운 모양이죠? 목사님이 헌금에 관해 설교를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을 드렸습니다. 아닙니다. 교회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헌금 설교에서 여러분 헌금을 더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헌금 생활은 우리 신앙 생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생활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1년에 한 주일이나 2주일 정도는 헌금에 관해서 성경적인 바른 헌금이 어떤 것인지, 경제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LA의 북쪽에 있는 선밸리에 그레이스 커뮤니티 철치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담임 목사로 오래 섬기시는 존 맥카터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돈은 당신이 얼마나 영적인지를 측정할 수 있는 좋은 바로미터가 됩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당신의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청지기, 스튜어드로서 당신의 행위를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바로미터 하면 기도하는 거, 성경 읽는 거, 봉사하는 거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만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 아니고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냐는 것도 중요한 영적인 바로미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또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가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가지는 것, 누리는 것, 앞으로 누릴 것,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또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일을 직접 주관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역대지상 29장 12절에 보면 부와 존귀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사람이 위대하고 강해지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나 다 부해지려고
노력하고 애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또 다 높아지려고 하고 그러지만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그 머리로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늘 하는 말에 인생은 공수래 공수어라 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에도 이와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빈손으로 왔는데 지금 우리들 누리는 거 보면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 주신지 모릅니다. 우리가 일주일 단위로 주급을 받아 생활하든지 혹은 월급을 받든지 아니면 비즈니스를 운영해서 그 돈으로 살아가든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2절에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하면서요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 눕고 애를 많이 썼기 때문에 또 남들보다 돈 버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이 많은 것을 내가 누린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 구약의 타버네클 있잖아요. 그 타버네클 성전을 이 생추어리 템플을 지을 때 솔로몬으로 하여금 건축할 수 있도록 아버지 다윗이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본래 제가 참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지 않고 내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하는데 이 솔로몬이 아직 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함께 헌금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수많은 예물을 보고요 이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이 역대기상 2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내 것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우리 집 것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서 재물을 받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스튜어드로 관리자로 이 땅에 우리가 세움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성경적인 가르침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린 영원한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못 박이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Savior Lord 구세주와 주님으로 섬기면 우리도 영생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걸 은혜라고 부르잖아요. 내가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받으면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받을 수 없는데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걸 grace, 은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든지 시간을 드리든지 물질을 드리든지 헌금을 드리든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랑하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에 그 기근이 들어서 어렵게 된 교인들에게 보낸 헌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읽으면 빌립보 교회, 혼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나오는데요. 그 교회가 그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었던 교회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그리스의 북쪽 지방에 있는
지역인데요. 고린도서 8장 1절에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다고 생각하면 크다고 생각할수록 하나님께 드린 감사가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 괴수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만큼 과거에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신 그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걸 고백하잖아요. 나는 별로 나쁜 짓 한 게 없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처절하게 죄인인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깊이 깨달을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마게도니아 여러 교회가 헌금을 드렸다고 하니까 우린 얼핏 생각하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은 그래서 생활이 괜찮은가 보네,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연금도 보내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절 3절을 읽으면 그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어요.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은 큰 환난에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달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하는데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마게도니아 교인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큰 시련을 통과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요, 극심한 가난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커다란 기쁨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환경이 잘 안 풀리면 다 낙담하고 주저앉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큰 시련을 통과하고 경제적으로 극심한 가난에 뭐가 기쁠까? 그런데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넉넉한 마음으로 Mercy Ministry Offering, 이 긍휼사역 헌금을 드렸어요. 힘에 부치도록 헌금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도요,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이 비례적으로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운 경험한 사람, 내가 이렇게 어려웠었는데 다른 사람 얼마나 어려울까, 그 긍휼한 마음, 동병상련의 마음이 생겨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서 헌금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는 자세, 그래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자세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내 자신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것은 뭡니까? 자기 목숨 아니에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해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9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한 분이시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의 가난 때문에 여러분이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먼저 큰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도 그 모범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헌금의 원리가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각자 형편에 맞게 드리라고 합니다. 많이 하나님께 받은 사람은 비례적으로 많이, 경제적으로 적게 받은 사람은 그 형편에 맞게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내놓으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 한반도에 사셨던 믿음의 선배들의 참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지금부터 115년 전에 1904년에 11월 평안북도 철산에서 열린 그 부흥 사경회, 우리도 11월 달에 말씀 사경회라는데 그 사경회 때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보는 우리 부흥의 일환을 옛날엔 사경회라고 불렀어요. 당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 듣고 기독교인들이 가슴이 불타고 복음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이요, 철산에 있는 교인들 대부분 가난한 어려운 교인들이었어요. 그 사정을 안 부흥의 강사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물질로 하나님께 헌금 드리기를 어려운 사람은 1년 365일 중에 복음 전도를 위해서 물질 대신에 day, 날, 시간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을 연보가 이제 offering, 헌금의 옛날 말이잖아요. 그래서 날을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날 연보예요. day offering. 그 날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당시 매일 날품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다행히도 그때는 여름에는 농사가 바쁜 농번기 때가 있고 겨울 들어가면 농한기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농한기에는 이 날연보를 많이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가난 때문에 헌금할 수 없었던 교인들이 너도 나도 날연보를 작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상인은 매일 전도를 하고 싶지만 일주일에 하루를 바치겠다고 하고, 어떤 분은 배를 타는 선원인데 배에서 내려오면 60일을 내가 이 날연보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을 뺀 나머지 날을 내가 다 날연보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경에 모인 분이 300분이었는데 300명이 작정한 날연보가 1721일이었습니다. 이날은요, 이 날을 계산하면 유급 교역자들을 몇 명이 정말 오랫동안 일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이 날연보로 드려진 날에는 전부 다 가게라든지 농사라든지 그걸 다 내려놓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오지 산골짜기 이런데 복음이 들어가지 못했는데 선교사님이나 또 유급 사역자들이 다 가지 못한 일을 이 날연보를 드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까지 찾아가서 당시 300만 장의 전도지를 나누고 쪽복음을 거의 100만 권가량 나누고 그런 일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이 철산교회 날연보를 드리는 헌신이 평양, 선천, 의주, 철원, 서울로 쫙 퍼져가면서 확산됐는데요. 이렇게 전국에서 1년 동안 내가 물질은 가난해서 못 드리지만 날은, 내 몸은, 시간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렇게 날연보 모아진 것이 10만 일이었어요. 100,000 days. 이거를요, 하루에 8시간 일하는 걸로 계산해 보니까 48년 동안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48년 동안에 해당되는 그런 일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전도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이런 한국 교회 부흥한 원동력은 이런 분들의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헌금할 돈이 없었지만 자신의 몸을 드리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윌링니스가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 몸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마다 우리도 헌금 드리는 시간을 갖잖아요. 그 헌금 드릴 때 아까운 마음이 들면 헌금을 드리지 않으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헌금을 준비하실 때도 하나님 내게 기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억지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헌금 가운데 우리 11조 헌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 tithe라고 하는데요. tithing. 11조 헌금이라는 것은요,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10%,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신명기, 또 구약 신약의 여러 군데에
그 11조에 관해서 말씀하는데, 먼저 18장 민수기 18장 21절에 보면 나는 레위 자손에게는 이스라엘 안에서 바치는 열의 하나를 11조를 모두 그들이 받을 유산으로 준다. 이것은 그들이 회막리를 거두는 것에 대한 보수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 한 지파는 성막을 타버나클을 섬기는 일을 맡고 나머지 11지파는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 땅에서 소출을 내고 목축을 해서 10분의 1을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성막일을 전적으로 하는 레위인에게 그들의 보수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신명기 12장 5절에 7절에 보면 예배나 절기 축제가 있어서 다 모인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성전에 가져다 드리고 그 식구들이 함께 그 축제 때 나누어 먹도록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함께 기뻐하며 그 축제에 식사를 같이 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또 신명기 14장 28절 이하는요, 3년마다 한 번씩은 그 추수 가운데 10분의 1을 내서 성 안에 저장해 두었다가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이 없는 레위인, 그리고 고아, 과부들, 객, 떠돌이, 어려운 사람들, 그 당시엔 제일 그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었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경제적으로 제일 어려운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하나님께 대신에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돈이 궁색하니까 내게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11조를 드리라고 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의 최우선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우리의 땀과 정성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일부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걸 통해 뭐를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이 됩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소유의 10분의 1을 그냥 드리지 않잖아요. 월급 받은 거 10분의 1을 여러분 드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립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11조를 드리면 나머지 90%는 다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그게 아닙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고백하는 표시고 나머지 10분의 9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가 자녀를 양육하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고 살아가기도 하고 선교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운데 20%를 30%를 혹은 그 이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개인의 통장과 개인의 투자만을 위해서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들이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신명기 14장 22절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또 처음 난 소, 양의 새끼와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려고 한 그 성소에 와서 주님 앞에서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10분의 1을 동물의 새끼나 혹은 그 추수한 것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러분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 공경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공경하는 것을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버이날 혹은 부모님 생신, 어린 자녀들한테도 사실은 가르쳐야 돼요. 그때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네가 모은 것 가운데 엄마 아빠 좋아하는 거 선물하는 것도 가르치고 어른들 섬기는 것도 가르쳐. 그걸 통해서 뭘 하느냐면 공경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늘 받는 것만이 아니라 부모님께 공경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합니다.
가난한 부모를 둔 자녀들은요,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잘 모시면서도 더 잘 해드리지 못해서, 더 많이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부유한 부모를 둔 자녀들은 늘 받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부모에게 더 많은 돈을 물려받을 수 있을까 고심하고, 심지어 재산을 적게 나눠준다고 그냥 불평하고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많이 주변에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부모님께 드리면서 부모님 공경하는 것을 배우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귀한 분이 되십니다, 모든 것의 우선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들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11조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이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라고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마카 회양 근처에 당시에 이 나는 특별한 작물들의 11조는 열심히 드리면서 성경에서 율법이 가르치는 더 중요한 것, 정의로운 것, 그 다음에 신의를 지키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 이런 것, 율법이 중요하게 말한 건 다 버렸도다. 그런데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될지라, 11조도 드리고 율법이 가르치는 자비로운 행함, 신의를 지키는 것, 성실하게 사는 것, 이런 거 다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7절에는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를 칭찬해요. 그리고 한마디 권면을 덧붙이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여러 가지 일에 뛰어납니다. 어떤 일에 뛰어나냐면 믿음에서 뛰어나고, 말씀씨도 있고, 지식, 열성, 우리와 여러분 사이의 사랑에서 다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마게도냐 교인들처럼 예루살렘의 어려운 교인들을 돕는 그런 하나님 앞에 구제헌금 드리는 일에도 더 뛰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덧붙였어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께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제헌금에도 뛰어나라고 하신 얘기는 그 당시에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선한목자 교회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삶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이만큼 있는 것, 이만큼 건강하고 땀 흘릴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것 가운데 내가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성경헌금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지금부터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물질, 재능, 시간, 건강, 이런 것의 스튜어드, 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하나님께 늘 구별해서 드리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 돈을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이렇게 기도했던 것 바꾸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립니다. 내 물질, 재능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고백하고 바로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열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돈을 벌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비즈니스를 하게 하시고 직장 생활을 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받은 것 가운데 귀한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다음 세대가 양육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옵소서.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한 가정 한 가정을 귀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